누가복음 5장 29절로 25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하얀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길러서 이렇게 있는데 버스 안에서 한 학생이 할아버지 수염이 참 멋있네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허 그러느냐 하고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런데 할아버지 수염이 이렇게 멋지게 긴데 주무실 때에 그 수염을 이렇게 옷에다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놓고 주무세요? 하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잘 때 수염을 옷 속에 이렇게 넣고 잠옷에 넣고 자는지 아니면 잠옷 밖으로 내놓고 자는지 생각이 안 나서 글쎄다 대답하고 나서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딱 누워있는데 그 초등학생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수염을 이렇게 잠옷 속에서 넣어보니까 좀 답답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또 꺼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떴다가 꺼냈다가 이건가? 또 넣었다가 아니네 이건가? 밖으로 꺼냈다가 해서 한숨도 못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많아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저렇게 하고 있는가? 별로 의식이 없이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어떻게 하세요?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그때서야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냥 의식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막상 이 믿음을 생각해 보면은 나의 믿음 생활을 해보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을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집 짓는 것으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반석에 세운 집, 모래에 세운 집, 이 두 종류의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을 가르치실 때에 왜 집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왜 많은 비유가 있을 텐데 왜 집을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 그것이 개인주택은 혹은 아파트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집, 이 집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집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든지 개인주택이든 간에 집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은 절대로 사치품도 아니고 집은 절대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치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혹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멋지게 좀 이렇게 붙이고 혹은 걸어서 나를 멋지게 보이려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집이 없으면은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무 믿음이나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혹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실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은 우리 믿음 혹은 믿음 생활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단단한 큰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에다가 집을 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다가 짓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모래죠. 모래는 손으로 쓱쓱쓱쓱 파서 기둥 세우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반석은 그 단단한 걸 내가 깨뜨려야 돼요. 거기에 구멍을 내서 주춧돌을 놓으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적당히 쉽게, 그렇게 힘들게 할 게 뭐가 있어? 이지하게, 좋게,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고해야 되고 굉장히 희생해야 되고 정말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여기서 비바람은 인생의 고난을 말하죠. 인생의 고통을 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하니 쉽게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래가 있으니까 모래에 무슨 힘이 있어요? 서포트 해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과 섬김과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자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와도 마치 주춧돌이 반석 위에 굳게 박힌 것처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적당하게 내 육신에 편리하게 내 마음에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까? 그 느낄 정도로 내가 희생과 섬김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정말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은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뜻을, 그것이 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짊어주신 것이니까, 내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가 희생과 섬김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짓는 믿음은 내 육신의 만족을 쫓는 희생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 돼? 아이고, 세상 생활도 힘들데 교회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할 거 뭐 있어? 적당히 하면 되지.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필수적인 거니까 어떤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냥 나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오셨어요. 어디 오셨냐면 가버나움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가버나움을 본동네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본동네라, 홈타운 시티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활동하실 때 주된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에서, 바다 동쪽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건너서 서쪽에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물론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에 지금 일어난 일이죠.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동네예요. 가버나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여인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여자의 30개에서 피가 계속해서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법에 하면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에 의하면은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뭔가를 만지거나 또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물건도 부정한 것이 돼요. 혹은 누군가가 그 여인을 만지게 되면은 그 사람 역시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년 동안 늘 출혈 속에 살아가고 또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까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두 개 다 갖고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정말 피폐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행복한 여인으로 바꿔집니다. 지겹도록 그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린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놀라운 구원 속에 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경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0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우리 여인이 지금 26절에 나왔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혼을 받았고 가진 모든 돈을 다 허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이 심해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아픈 거예요. 그 병을 낫고자 많은 의사들을 만납니다. 많은 병원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의사도 자기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지긴커녕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틀렸구나.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왜? 소망이 없잖아요. 의사들을 만나서 돈을 썼으면 뭔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나지 않을 망정 그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든지 뭐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돈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더 상태가 심해졌으니 무슨 살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래 내가 저분을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환경을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어느 누구나 뭐 탓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요.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최고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과 절망입니다. 일단 여러분 낙심의 포로가 되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적게 다 한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낙심이 되어버렸든지 절망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그 믿음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려요. 마치 모래에 물을 보면 물이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되게 믿음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믿음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최고 방해물은 낙심과 절망이에요. 오직했으면은 이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이 일단 절망에 빠지면 치료받을 수 없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희망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희망고문 시키지 말라 그러면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자꾸 될 거예요. 이거 이제 차라리 아예 안 되는다 싶으면 포기해버리면 마음이 좀 나아질 텐데 될 거예요. 될 거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희망고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희망고문 시키지 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읽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희망고문처럼 들리는 거예요. 에이구 그러지 않더만 이런 식 때문에 왜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뭔가 좋아져야지.
이건 뭐 그냥 그렇게 기록된 거고 나와는 상관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치 희망고문처럼 돼갖고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자녀,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주 중병에 걸렸을 때, 희귀한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하면은 그 위로가 안 들어온대. 왜? 입 바른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말. 그러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부터 아무 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빈말을 해야죠. 근데 본인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낙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망고문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말간 소리. 전혀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자 한다면 첫째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는 절대로 없다고 믿어야 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는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실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망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썼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잊으신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해가 그렇게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엄마가 정육의 자녀를 잊을 수 있겠니?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지금 젖을 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묻는다. 혹시 설령 그런 엄마가 젖먹이의 자녀를 잊을 줄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기적의 하나님은 저분과 상관이 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포기하셨는가? 내가 너무 형편없다 그러니까 포기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르온에 팔린 거 아니냐. 그 아사르온은 요즘 돈으로 1,000원입니다. 2,000원이에요. 가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께서 말합니까? 그런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죽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몇 개나 되는가? 두목사 머리털은 몇 개 안 되고 왕선생 안수사 머리는 많고 이거입니까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속속들이 우리를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2,000원에 팔리는 그 참새, 별볼 없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은데 하물며 너희들은 우리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만들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과연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지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 운동 이야기에서 좀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이 골프를 하게 된 것이 우리 소겸 목사님 모셔서 건면에 제가 한 건데 제가 여기 와서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물만 마셔도 체했어요. 전혀 운동을 못 하니까 이 물만 마셔도 체했어요. 여기 소겸 목사님이 그때 마침 제 생각 하나님께서 보는 힘이 온타임 그 목사 목표를 오래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운동해야 돼. 나 따라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골프로 행정에 데려갔어요. 해봐라. 본인도 심장 수술 받고 의사가 건면해서 시작했다. 그래서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없어졌어요. 이제 사우스방 로드에 있는 그 골프 레인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소 목사님이 준 골프 하나 갖고 그냥 장작 빼듯이 폈어요. 칠 줄 모르니까 장작 빼듯이 쳤어요. 그러니까 땀이 비 오듯이 나더라고요. 비 오듯이 나. 그러니까 갑자기 막 몸이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막 땀을 흘리니까 몸이 가벼우면서 하늘을 날아갔더니 야 이거 해내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소목사님 클럽은 세러든 이상 안 좋은 거예요. 한 세트에 200불짜리.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존심이 있지. 그래서 아니고 돈도 없으면서 크레딧 카드로 시카고에다가 오더를 했어요. 그때 한 세트에 750불. 그걸 딱 했는데요. 사놓고 하는데 막 이 척추가 보기 시원한 거예요. 저는 척추가 잘못되면서 얼마나 아픈지 이거 괜히 했네. 이거 척추가 머슬이 안 쓰는 머슬 근육을 쓰니까 머슬이 아픈 건데 머슬 아픈 것이 마치 척추가 아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전 정말 척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형편에 750불 돈을 주고 샀는데 그만두자니 억울해서 못 두겠는 거야 이거. 당장 그만둬야겠는데 돈 750불이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아까워서. 한 달 했더니요. 안 쓰는 머슬을 쓰니까 이제 언제 아프냐듯이 그 통증이 온데만데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클럽을 안 샀으면은 저 골프 시합 못 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750불이 아까워서 차마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750불이 아까워서 척추가 아픈 같이 아파도 포기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되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해요?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옥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그것이 아까워서 우리 주님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았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저번에 어찌하를 만지면 주님의 어찌하를 만지면 내가 살 거야. 그 믿음이 결국 이 여인을 살린 겁니다. 절망의 구름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두 번째로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Never fail.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16살에 노예로 팔려고 정말로 14년 동안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말이 14년이지. 노예생활 여러분, 노예생활이 우리가 노예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남의 일 해준 것도 힘든데 짐승 취급받아서 생각해보세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습니다. 좀 나아진가 싶으니까 또 주인 마나님이 또 자기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감옥 생활을 만들고 제수되어버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당시 최강대 국인 애굽의 제2인제로 만들고 가문을 살리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살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라 그랬잖아요. 나이 75세에 어디 뜬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20대 어디 가는 거 할만해요. 나이 30대에 뭔가 해본다는 거 할만해요. 75세 여러분 생전 모르는 것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 믿음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실패자가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가 당장 육신의 환경은 막 안 맞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Never fail.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가져오는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과부들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에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나아만을 고쳐줬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했을 때 제자들 말했어요. 아니 주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옷을 다 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새삼스럽게 누가 내 옷을 만지냐고 말씀하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졌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오직 한 사람이 이 12년 동안 해주고 나는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 많은 과부들 중에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많은 나병환자 중에 나만 장군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왜 그 많은 과부들 중에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그 많은 나병환자 중에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한테 그랬잖아요. 야, 내가 배고프다. 이 음식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면은 이 집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냐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 말씀에 딱 한 푼만 딱 있어요. 그걸 해서 이제 아들에게 주고 이제 죽어야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생전부지였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나한테 떡을 해서 빵을 해서 주면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너 기름에 끓이지 않겠다 하는 말씀하셨다. 여러분 같으면은 아멘 하고 했겠어요? 그 여인은 했잖아요. 나만 장군이 여러분 여담을 물질 처음에는 안 했죠. 그렇지만은 옆에 부하들이 또 권면해서 결국 7번 씻었죠. 더러운 물. 자기 땅에 얼마든지 깨끗한 강물이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해요. 그러면서 똑똑한 척해요. 때로는 막 목사한테도 오면 목사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한 거 아니라 영적인 일은 제가 더 똑똑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라 해도 그래도 부족해도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그냥 힘 부르러 주의종 시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러니까 사렙다 가부가 순종했고 나만 장군이 순종해서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여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으리라.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건 대단한 일입니까? 만지는 것이?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으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 가까이도 가지 마. 너도 부정해져. 그 여자가 보면 히히히히. 오늘날 사회적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멀리서 그냥 미리 놀래서 말이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았어요. 몇 달 조금 아픈 것은 아픈지 모르면 12년 동안 아파봐요. 저 사람은 푸른 병을 가진 사람이야. 다 압니다. 그런 여자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람 돌을 집어 던질 때라도 어떤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거를 만져서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침노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을 삼을 거야. 이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내가 설렁설렁하고 내가 적당히 해도 되겠지 착각이 여러분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은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설렁설렁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천국이십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하면 내 하나님 붙들릴 거야.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대천적 신부님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험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설렁설렁한 것이 아닙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 이거 그 헬라어를 그대로 음력을 해서 영어도 엑소더스라고 쓰죠. 근데 엑소더스라는 것은 원래 뭐냐면은 엑스, 밖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호도스의 길이에요. 길 밖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딱 신약 성경에 한 번 써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우리에게서 베라산상에서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되는 거. 근데 갑자기 하얘지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이 별세하다 했을 때 이때에 바로 이 엑소더스 말이 써졌어요. 엑소호도스. 이 말이 우리말은 왜? 육신의 삶에서 십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모험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전혀 다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와 대단한 분이다, 슈퍼스타 박수치고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치워주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끝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함으로써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엑소호도스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말해도 내 것이야, 내 것으로 삼을 거야, 이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줄남치고 말라 마세요. 이런 데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주님, 나는 이거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반드시 나아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반드시 찾아야겠습니다. 갈렙이 말했어요. 여호수아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키가 2m 되고 모든 다른 민족, 다른 이 부족들이, 이스라엘 부족들이 벌벌벌벌 나는 자꾸 못 가. 안 돼. 이때 갈렙이 말해요. 여호수아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저 안악져서 2m 높으라고 내가 능히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쟁취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 산 아낙 자손을 다 쫓아내고 그 요충지, 전략 요충지 가장 노른자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6편에 여러분 나중에 지금 읽어보면요, 다윗이 가드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예요. 그럼 뭐야, 우리 같으면 흥전할 수가 없구나. 왜? 블레셋은 다윗에게는 못 쓰죠. 다윗 골리앗을 죽인 사람 중에 다윗이잖아요. 자기들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블레셋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존재였어요. 근데 잡혔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자리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와, 얼마나 멋집니다.
담대합니까? 지금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저 혈과 육신을 가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저 따위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정체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방해와 내 주변에 있는 방해를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속삭이죠. 마귀가 너 적당히 해. 뭐 유별나게 하지 마.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죠. 뭐 이렇게 신앙을 유별나게 믿습니까? 뭐 이렇게 유별나게 교회 생활합니까? 뭐 그렇게 아이고 신이 어떤 때인데요. 그냥 조심.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녹아들어가. 그래도 조금 천천히 주변에서 아이고 같이 그 나의 마음이 넘어가 버립니다.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삶은 시래기 믿음이에요. 쭉 그의 믿음이에요. 에스가 말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었습니까? 구원의 역사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하나님이 뜨시면 내가 죽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니까 에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의 소리, 주변에서 자꾸 뭐 신앙에 입에 대는 소리 넘어가지 말아요, 여러분. 넘어가지 말아요. 여러분이 신앙 살면서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전화로 교제를 나누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입에 대는 거, 여러분의 신앙을 해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 그래요. 가만 보면 같이 학살을 해. 믿음이 같이 흔들어지고 같이 흔들어지고 정말 하나님 오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가만 나한테 살펴보면은 속닥속닥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있을 곳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수 있게 되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모래에 있는 집은, 모래와 같은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에다가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성결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안에 내 육신의 소리, 주변의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귀를 가져듣는 소리, 내 귀를 편안하게 하는 소리는 미안하지만 100% 다 마귀가 가져듣는 소리예요. 하와가 말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처럼 돼. 얼마나 내 귀를 가져듣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내 마음을 흡족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내 육신을 만족을 주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와는 죽었어요. 여러분,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소리, 나를 편안하게 하는 소리는 거의 100% 마귀의 소리인 것을 마귀의 소리로 알아야 돼요. 왜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부딪힌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부딪히죠. 당연히 부딪히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것으로 정치하는 믿음을 갖고자 하십니까? 절대로 사람의 소리, 주변의 소리, 여러분의 육신의 소리에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원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 어려워요. 주변에서 뭘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합니까? 거기에 넘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간에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오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장차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의 자녀답게 행하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해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어려움 당한 거, 믿음 생활 때문에 욕정 얻으면 어때요? 믿음 생활 때문에 벨라기 한다는 말 들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앞에서 오잖아요. 그럼 그 배가 그 파도를 피하면요, 파도가 배 옆구리를 쳐서 배는 반드시 침몰됩니다. 직접 같은 파도가 와도 배가 앞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 믿음을 바른 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내가 싹 옆으로 싹 돌리면은요, 내 옆구리를 쳐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와도 와라!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제가 나아가래요. 나아가면은 오히려 파도를 넘어서 안전해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이 12해 동안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는 삶을 살았지만 포기하는 믿음과 내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삼겠다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영육간의 구원을 얻은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